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반기 6개월을 잘 반성하고 다가오는 후반기를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도 풍성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기상 7월 첫 주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요. 이 맥주감사 주일은 오늘날 의미로 생각해 보면 전반기 6개월을 반성해보고 돌아보고 또 후반기 6개월을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추수는요 1년에 3번이라고 합니다. 소소한 것 빼고 크게 3번인데요. 4월, 5월 달에는 보리를 추수한다고 하고요. 6월, 7월에는 밀을 추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0월쯤에는 과일이나 포도 등을 추수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추수감사주일은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맥주감사주일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번, 크게 3번이고 또 소소하게는 또 여러 번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번 추수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수가 딱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무슨 은혜냐면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고요. 어려울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4월, 5월 달에 먹을 게 떨어질 때쯤 되면 보리를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리가 떨어질만 하면 6월, 7월에 밀을 또 추수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뭔가 어려울 때마다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담겨 있는 추수의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이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할 때마다 이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이래야 우리 인생은 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한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절기 때만 되면은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다 와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으로 다 오라. 이제 이 강력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있는데 23절, 24절을 읽어보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년에 3번 모든 남자는 다 여호와 앞에 와라. 이 여호와 앞에 오라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까운 사람은 가기가 쉽겠지만 저 변방에 있는 남자들은 며칠이 걸려야 돼요. 거의 보름이나 한 달이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강력한 명령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와라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걱정하는 것, 변방에서 자리를 비우면 외적이 쳐들어올 것,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쳐들어오게 막아주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뭡니까? 무조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뭔가를 드려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모든 것,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그럼 멸망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그 먼 거리로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나으냐? 아무리 먼 거리라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는 게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매듭 짓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듭을 딱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반기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매듭 짓기를 하고 그 다음 후반기를 가자 그 말이에요. 이 매듭 짓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살아왔는데 정신없이 살아오는 것이 후반기에도 막 정신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듭 짓기를 딱 하고 결산할 거 결산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뭔가 의미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대나무라고 하는 그 식물을 보면은 이 대나무가 아주 높이 막 수십 미터 자라지 않습니까? 이 대나무는 매듭 짓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마디마디 딱딱 매듭을 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매듭 짓기를 확실하게 하는 만큼 이 대나무는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어떤 매듭을 지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감사입니다. 감사의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6개월이 흘러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은요 무조건 감사입니다. 자, 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데리고 여기까지 함께 오신 주님의 은혜, 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나 같은 죄인을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죠.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같은 죄인은 진작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버림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감사로 매듭 짓는 이것을 잘못한 거예요. 늘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이 광야의 시험에서 졸업이 안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매듭 짓기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감사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신앙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땅한 그 모습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죠. 감사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스럽게 살아도 이건 금방 끝나는 거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예수 안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힘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다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영원히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감사로 매듭을 딱 지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6개월 어떻게 살았든지 자, 살아온 현실의 모습은 힘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다시 또 감사로 결단을 하면서 이제 후반기를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매듭 짓기는요, 정직하게 반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성할 거 반성하자고 말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거를 딱 인정을 해야지 잘못해놓고도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뭔가 나아지는 게 있는데요. 잘못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핍니다. 반성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듭짓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성이 확실히 안 되니까 그 다음 삶도 또 똑같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죄를 지어놓고도 아닌 것처럼 합리화하는 게 우리의 본성에 있어요. 정직하게 사람 앞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다윗 왕 어떻게 했지요? 다윗 왕이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계급은 왕이 높죠. 선지자 죽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딱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이 흔치 않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요. 누가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합리화하고 싶고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매듭짓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아무리 죄를 합리화한다고 한들, 자, 사람이 다 믿어준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시는 분인데 사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거 딱 인정하고 죄인 것을 죄라고 딱 말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딱 매듭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가야 다시 똑같은 죄를 안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직한 반성으로 매듭을 잘 짓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듭 짓기를 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의 거리.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보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딱 눈을 뜨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이 안 나면 멀어진 거예요. 눈을 떴는데 다른 게 생각이 나고 온통 하루 종일 다른 걸 내 생각이나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멀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6개월 동안 눈만 뜨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네요. 말씀을 찾네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 마음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6개월 동안 이렇게 자신을 가꾼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된다. 여러분, 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매듭을 딱 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이 멀어졌네요.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제 매듭을 딱 짓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생각하고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딱 지은 분들은 그렇게 후반기 6개월이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냥 늘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계속 흘러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반기 6개월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매듭을 딱 지은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듭 짓기를 잘 합시다.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어야 되냐면 소망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대나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나무를 보면요. 이 대나무가 굉장히 똑바르게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옆으로 가지가 뻗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 쭉 올라갑니다. 아주 올곧게 올라가죠. 자, 크게 성장하는 대나무를 보면 하늘을 향해 그 한 방향을 향해 뻗어서 올라갑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소망, 이것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새롭게 하자라는 거죠. 자,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고 옆으로 지금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믿음을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백부장은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로 올곧게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믿음대로 말씀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설정하는 거죠?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저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기도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내가 기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도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지난 6개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습니까? 세상에 찌든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맴맴도는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평상시 생각을 새롭게 만약 바꾸신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생각을 새롭게 하고 꿈을 꾼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매듭짓기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를 새롭게 하고 평상시에 사고방식,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 인격이다. 위인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땅의 걸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고 하늘의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분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그 위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을 새롭게 하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가오는 6개월을 믿음과 기도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냐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 시대의 오순절에 해당됩니다.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났지만 엄밀히 말하면 맥주절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절기와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새롭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님이 중요합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은 전반기 반성하고 후반기 다시 시작하는 인간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령님을 새롭게 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새롭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육체를 가지신 분이.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안에다 보내주셨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이 온 것과 같고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 했으니 이 성령님이 마음에 있으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꼭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비밀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분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에 두는 것을 소홀히 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적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이것에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후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모든 순간에 성령님하고 계속 교통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이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가 계속 옵니다. 세상을 살 때 염려 안 할 수 없죠. 계속 염려가 옵니다. 그 염려를 아예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염려가 와도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모든 순간에 성령님하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걸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계속하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임재하신다. 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이게 극대화되면 아들 예수님이 온 것과 같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믿음대로 공급하시고 기도한 대로 공급하시고 생각한 대로 공급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 비밀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신다 그러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마음 안 졸여도 돼요. 인색하지 않아도 돼요.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졸입니다. 인색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을 뺏든지 아니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것. 이것을 터득하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 시점에 우리 지나간 거 정직하게 매듭 짓고 무조건 감사로 영광 돌리고 소망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그런 절기로 삼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잘 매듭짓고 새로운 소망으로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옥신 모아 북한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좋아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그래 가마를 돌아 길섬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불도 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기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외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이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가오는 6개월을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총 4분인데요. 전연아, 유소자, 진선숙, 이은솔 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애터미파크 복음사병회 7월 26일 날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교하시고 이제 사랑의 나눔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전반기를 무조건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 새로 다가오는 후반기를 기도로 믿음으로 생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실천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